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절입니다. 늘 절기 설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설교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감사주일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헌금 조금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 지키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표제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밝힙니다. 다윗은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 살기등등해서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겨우 거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쫓겨나서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는 동굴로 피신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며 생존해 가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은근히 이렇게 소문을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그리고 한 맺힌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위로받기 원해서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몰려온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아둘람 공동체가 됐고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에게 있어 충신들이 그때 일어나게 세워지게 되는 그렇게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악조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 내용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은 참 차량 맞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유기의 이스라엘 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뭐예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에 비해서 다윗에 비해서 사울 너는 잽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처절하게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생존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이 20대에 혈기왕성한 상황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부르는 사람은 좀 덜 힘든 사람이야.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나와. 아버지 밤새도록 아버지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 힘든 거야. 안 힘든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상황은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로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하며 달려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떤 애는 옛날 엄마들은 왜 그렇게 애들을 때렸어? 회개하세요.
옛날 엄마는 왜 이렇게 애들을 때렸나 몰라. 애들이 집에서는 부모한테 줘 터지고 학교 가면 선생한테 줘 터지고 맨날 얻어맞았어. 그런데 애들 이렇게 때리면 어떤 애는 막 도망쳐요. 막 도망쳐. 어떤 애는 엄마한테 막 달려들어. 엄마 품에 막 엄마 왜 때려 막 이러면서 달려들어. 그럼 엄마가 못 때려. 신앙은 뭐냐 하면 고난당하면 도망치는 건 불신앙이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을 더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참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막 길을 막 대박 터뜨려 줄 줄 알아.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죽일 놈 돼서 도망 다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헷갈려. 여기서 많이 헷갈려. 그래서 여기에서 도망치는 사람 실패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환난을 당했지만,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국은 일어서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원망도 하지만 대개는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비난할 상대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아유 그놈 때문이야. 내가 그놈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팔자 폈을 텐데 막 이러고 그놈을 막 욕해. 내가 어렵게 된 건 환경 때문이라 그래. 조금 더 나가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뭐 피를 잘못하고 났대.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앞길이 막막할 때, 뭔가 사방이 막혀서 절망스러울 때, 이럴 때는 어렵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집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성도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귀에 메가폰을 대고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래요. 정신 차리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이해가 안 돼. 너무 억울해. 기가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별다른 것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의 주께 감사한대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문득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시에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살벌해요. 요즘에 정치판 살벌하죠? 네. 거기에 뭐 해갖고 너무 그렇게 열받지 말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때로 속상하고 막 이러다가도 에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그걸 그렇게 거품을 불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정치판은 참 살벌해. 상대로 서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데 다니엘이 다 이겨내.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역적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략을 짜는데 다니엘이 신앙이 있잖아. 신앙을 이용하자. 그래서 다리오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뭔 수작을 부리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는 그런 종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이러한 문서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아부를 떨면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왕이 생각도 없이 도장을 꾹 눌러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하는 왕인데 이미 찍어버렸잖아. 이미 지나간 버스야. 그래가지고 이게 온통 전국에 이 조서가 반포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꿈쩍달싹 못하는 상황, 까불면 죽는 상황.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은요, 다니엘의 이 상황은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근데 목숨을 건 상황치고는 너무 태연해. 너무 여유가 넘쳐. 기도하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 그래? 그냥 그러고 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알아. 이렇게 하면 죽을 것 알아.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요. 성경은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거꾸로 매달아도 한 달 가는데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그냥 쉴게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온갖 모양을 떨면서 한 달은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왕이 그러잖아. 가슴 아파하는데 왕 배신하고 싶지도 않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눈 꾹 감아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면 커튼을 암막 커튼 치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한 달만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다니엘 그렇게 안 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신앙은 지금까지 하던 그 영성을 꺾지 않는 거예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 중꺾영.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 열심히 소리 질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은 좀 우리가 늘 검토를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요, 하나님, 저 원수 마귀 같은 놈들 저놈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쳐놔요 주시옵소서. 저놈들의 모략이 들통나서 저것들의 목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 한마디 안 해요. 처절한 상황이야. 얼마나 억울해. 요즘엔 정치꾼들 보세요. 서로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야.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성경이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차원이 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신앙입니다. 감사가 신앙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다니엘이 경험한,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서 국무총리 삼아주신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청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온 나라 박수와 수경부당들보다 100배나 뛰어난 지혜 주셔서, 그래서 왕의 대답 물음에 한마디도 막히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고 영성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래요, 신앙이요.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이 구분해내는 시금석이 뭐냐? 감사더라, 감사.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고린도서 8장을 보면 마케도냐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대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셨대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헌금 못한다, 거짓말이야.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헌금 못하냐? 아니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집이 몇 채씩 있는데 생각 같아가지고는 한 채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못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기적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찬송과 기도와 감사해요.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리석은 부자 봐요. 얼마나 재산이 많아 그래도 감사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수준은 아닌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졌다.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야, 어둠의 세력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나를 공격하고 충동질하고 시험하고 별수작 다 부릴지라도 나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않으리라.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지옥일지라도 나는 매일매일 천국을 선포하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선포. 그래요.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을 때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어려움 느끼는 게 왜 그럴까? 마음이 늘 이게 확정하지 않고 살아. 갈대같이 사는 거예요. 확정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확정하면 어둠이 시험이 되지 않아요. 꿋꿋이 가는 거예요. 매너모드 해놓으세요. 자꾸 까똑까똑 그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평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의 싱크탱크가 지난 5월 달에 몇 달 전에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이렇게 순위를 발표했어요. 한국이 몇 등 했을까 봤더니 147개국 가운데 한국이 76등 했어.
점수 얼마 받았느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38점.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일본을 앞지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바닥이야. 땅바닥이야, 땅바닥이야.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역사적으로 약소국의 막 이런 서름 속에서 이게 생존하다 보니까 늘 불안이 체질화돼 있어. DNA에 아주 불안증이 아주 불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밤새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거지 사실은. 밤새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야. 살았냐? 진지 드셨습니까?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냐? 그거야. 굶어 죽을 걱정해 그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25 전쟁 이럴 때 막 축창에 찔려 죽기도 이러니까 뭐 이런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불안 지수가 높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감사의 문제는 환경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인상 좀 쓰지 말아요. 왜 그렇게 인상 써요? 우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여러분 우리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알아요? 10만 번 뛴다고. 심장이 1초에 50번에서 100번을 뛴대요. 심장이. 그러니까 막 바들바들 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팔다리는 쉬기도 하고 머리도 피곤하면 누워서. 그런데 심장은 못 쉬어. 심장이 만일에 이것들이 말이지 이것들 다 그냥 쉬고 나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래. 심장이 나도 쉬고 싶다. 그게 뭐야?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막 안 돼. 네가 쉬면 죽어 안 돼. 그게 뭐냐 하면 응급처치해서 깨워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살고 폐 운동 내가 시켜요? 혈액 내가 돌려? 다 그냥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몸뚱이에다가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뚱아 고맙다. 좀 그러면서 살아요. 좀 맨날 아유 이놈의 몸뚱이 싹실이 소창 이러니까 몸뚱이 점점 더 병들고 몸뚱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러지 말고 몸뚱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심장아 고맙다. 네가 뛰어줘서 내가 이리 산다. 이래 좀 고백을 해요. 좀 누가 그러더라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저렇게 여기 안양천에 가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너 햇볕 세금 내. 그러더래요. 왜? 그래서 아니 전기세가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억울하냐 이놈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러면서 그렇게 평생을 1년 12달 햇볕을 쐬고 다니면서 나한테 세금도 안 내냐 이 도둑놈아. 그래서 회개했대요. 여러분 햇볕 세금 안 내려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부끄러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기세 받고 그 다음에 물 만들어준 값 받고 햇볕 값 받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그냥 그런 거 받으면 우리는 그냥 일순간에 부도나고 죽어야 돼. 산소호흡기 끼고 그 비용이 얼마나 엄청나요? 평생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희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세금 많이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맞죠?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총회에서 지방위에서 해주는 것도 없이 계속 세금을 뜯어가 그랬어요. 아니 나쁜 놈들이야 이거.
지들이 해주는 일도 없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혀 막 그랬더니 저 포항에 있는 미자리 교회 있는 제 친구 목사 그래요. 김 목사 나랑 바꾸자. 그래서 아니야. 내 감사함으로 내드렸다 그랬어요.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됐다면 감사하래요. 먹을 게 많아서 넉넉하다는 거야.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이 수리할 곳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다는 것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요즘 대통령 욕 많이 하죠? 여러분 북한 같으면 다 총살 까며. 옆에 성도가 찬송하는데 불효파음 내고 있어 괴롭다면 감사하십시오.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니까.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니까. 제가 요즘에 엄청 피곤하거든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주시고 누리게 하셔도 만족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산다면 그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계속 원망만 나와. 여러분 욕심 한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까워서? 그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가? 다 써.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건축금도 다 써. 그냥. 할렐루야. 우리 별로 없는 우리 유장로님만 하면 하시. 여러분 모든 거 감사로 보면 감사 제목 하는 게 없더라고. 감사 제목 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에 우리 자식놈들 우리 애들 이렇게 애들 키우다 뭐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둘째 녀석이 이렇게 이사하고 막 이래가 정신 없었는데 제가 어제 그 녀석이 밤에 글을 하나 써서 톡으로 보냈어요. 큰 놈한테는 아직 못 썼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가서 쓸라 그래. 근데 그랬어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놈이 아마 그거 보고 울었을걸?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야. 다윗처럼 확정하는 거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강서지방에 에바다 선교회 여기 김용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이렇게 이 교포교회는 이렇게 일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러 갔다가 거기서 쓰러졌어.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쓰러진 거야. 쓰러지면서 심장이 이제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영혼의 찬송이 나오더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찬송이에요. 주 이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런 찬양. 오늘 설교 마치면서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점점 의식이 힘해지. 이게 되게 죽는구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갔어. 그런 누군가 인기척이 들리고 막 그러더니 막 난리가 막 자시고 막 그러더니 이 양반을 심장 이걸 해서 살았어. 이 양반이 살았어. 거기에 누가 왔냐 하면 평소에 들릴 수도 없어. 교회에서부터 그 장로님의 집까지가 4시간 거리야. 어떻게 들려? 그런데 그 근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다급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너 빨리 교회 가봐라. 나 지금 급한데요. 또 아무리 근교로 지나간다 해도 거의 몇십 분 들어왔다 가야 되잖아. 그런데 막 다급한 마음 주셔서 막 차를 몰고 왔다는 거야. 와서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 자빠져 있는 거야. 심장마비가 됐어. 거기 막 흩날려서 이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참, 이제 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 목사님 믿음 좋은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준비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 믿음 준비 잘 하세요. 나중에 가실 때 부끄럽게 가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런 고백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 살려주셨어. 갈 길 바쁜 장로님을 막 보내갖고 살려주셨어. 다윗이 죽음의 위협 당하면서도 이런 찬송을 드렸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고요. 해석 잘 하세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불평 인생이 되고 감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셔.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 내가 만민 중에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때 질병이 떠나고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질병도 문제도 떠나고 길이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윗은 사방이 막힌 처절한 동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라 확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심하고 믿음 선포하며 나갈 때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이러한 믿음의 삶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